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이런 3년 동안의 징벌,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를 향하여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부족인 기브온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자기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절단을 모집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찾아옵니다. 와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멀리 있는 부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떠나올 때 따뜻하게 해왔던 그 떡에 곰팡이가 난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 주머니와 물 주머니가 낡아서 헤어진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길을 오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물기는 종으로 써도 좋고 우리를 길잡이로 써도 좋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볼 때 가나안에 살던 그 백성들이 길잡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허드렛 일들을 도와주면, 종로로 탄다면 더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당시의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되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먼 곳에서 왔다고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거주지가 나타난 겁니다. 군대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쳐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분명 그들이 속였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잘못된 약속이었지만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1410년경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약속은 계속 지켜집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켜지냐면 100년, 200년이 아니라 300년, 400년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년이 막 넘긴 그때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이 기드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했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다윗이 왕이 된 그때에 그 약속을 언급하며 기브온 족속들과 약속을 파괴하고 그들을 죽인 대가를 묻고 있습니다. 3년 기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요셉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알게 하신 그 약속을 430년 만에 정확히 이루십니다.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과의 약속도 43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고요, 출애굽의 약속도 43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약속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은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제 생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1975년이었던 것 같아요. 75년이나 아마 76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10대 때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지 못한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갔습니다. 가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서울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1년 이상을 저는 공사판으로 배를 타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오징어를 잡으러 나갔고요, 공사판에 가서 물을 날르고 세면을 날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배를 타보니까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공사 육지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육지에서 일을 했어요. 돈은 꽤 벌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때는 레미콘이 없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비벼서 기초를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5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웃개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사를 맡아가지고 그것만 하면 돈을 버는데요, 보통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노동자 임금이 10,000원이었다면 저는 그거 함께 도우면서 보통 한 5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많으면 1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돈은 분명 많이 버는데 쥐는 돈은 작아요. 제가 작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버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일을 나가면 콘크리는요 주로 비만 안 오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 오면 못해요. 그런데 이거 일본 말로 대마찌라 그러는데요, 대마찌가 자주 나요. 그러면 비만 그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바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비가 그치면 좋은데 안 그치면 거기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결국 그 한바에 있는 술을 다 마셔요. 그러니까 간조를 볼 때가 되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한바에다 주고 나면 가져가는 게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내 미래를 걸기에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서울로 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친구가 있는 신당동 집으로 연락을 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뭐 긴 얘기입니다만은, 올라가서 그 친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당시에 서울의 뚝섬, 그 다음에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뒤편에 그 봉제하는 일들, 그 다음에 다리미 하는 일들, 거기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직장을 못 잡아서 성남, 그때 성남이 막 개발될 때인데요, 성남을까지를 가서 성남에 가서 공장을 찾았는데 결국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날 자고, 그날 친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걸어서, 신당동에서 걸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장충당 공원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벤치에 딱 앉았는데요, 벤치에 딱 앉아서 딱 보니까 장충체육관이 보여요. 근데 장충체육관 입구에 크게 현수막이 하나 써 있어요.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가수들이 기타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양옆에 제 또래 여자아이들이 오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또래 아이들인데 나는 직장을 잡지 못해서 비참하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내 또래 여자아이들은 그 가수들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벤치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윗을 양을 칠 때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한 번만 써주시면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제 고향 속초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씩 해서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20년이 지난 다음 어느 날 타워호텔, 서울의 타워호텔에서 약속이 있어서 목사님 만나기로 해서 타워호텔에서 만나기로 해서 타워호텔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잊어버려가지고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과 함께 걸어 내려와서 장충단 족발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해서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갔어요.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데 제가 마침 바깥을 향해서 앉았어요. 통유리를 해놨는데요, 장충체육관이 그대로 보이고 장충단 공원이 그대로 보이는 자리였어요. 우연히 눈길이 가다가 장충단 공원의 벤치에 제 눈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는 20년 전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한 소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날 저녁 그걸 먹지도 못한 채 일어나 나와서 교회 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20년은 내 재주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와 있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코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믿고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지 내 삶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교회를 다니느냐? 주의를 지키느냐? 11조를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요.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말씀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옛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를 진심으로 물으십시오. 그리고 아니라면 다시 한번 기도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고요. 그때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없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환난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이길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를 살아도 기쁨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몰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